자, 오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이고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은 매맞고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십자가 형틀을 지셔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시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면은 이제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가 어린 나귀마저라도 흙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대법석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왕이 되셔서 우리는 거기에 한 자리나 좀 차지하고 그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는 영의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있는 내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는 외무부 장관, 하나는 내무부 장관. 제일 할 일이 많고 제일 권한이 센 직위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 10절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참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이 흐릿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권사 장로가 됐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과연 부활을 하기는 할 것인가? 천국이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인가? 자꾸만 매일 매 시간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합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봤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대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권사 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는지 모른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한,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크니까 한번 크게 힘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왕좌의 오른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앉는다고? 자기들이 앉는다고? 그러면 나는 뭐야?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인생의 안위와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번 출세해 볼까? 여러분 지금 정치판도 전부 그거잖아요. 정치판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한번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그의 핵심과 그의 온전한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에 나가면은 복 받는다더라. 내가 또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씻기고 닳고 달아서 내 마음이 외롭고 정처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의지하면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을 얻지 않을까 그런 조그마한 인생의 부분적인 마음에 의하여 교회를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드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나 조금 만족을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온다면은 그것은 오늘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복. 내세는 올레자 세상 세자. 다음 세상. 우리에게 임할 다음 세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현세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세상은 내세. 내세가 반드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세의 복을 얻고 영적인 복을 얻는 것을 늘 추구해야지 인간의 복이나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다면 우리는 참 아주 하루살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8년, 9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자기 마음의 자기 중심의 틀에서 못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목적을 둔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탐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다 탐욕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섞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상 것에 탐닉하던 제자들도 중간에 한번 확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 바뀌어지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밤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물이 나오게 만들게 하고, 이 세상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이 세상에는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이 세상에는 가져도 한없이 더 갖고 싶고, 보물을 수없이 차고 끼고 걸고 다 해도 수많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여도 그 친구들이 내 마음을, 나를 그렇게 높여보지를 않습니다. 너 잘났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자꾸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면은 우리는 철철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살아봐야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분이 여겼으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는 똑같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가만히 몰래 싹 들어가서 기둥 뒤에 숨어서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걸렸냐면은 심부름하는 계집종의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너도 이 사람 여기 신문 받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지? 아니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로 베드로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더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주의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술술술술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욕망과 탐욕으로만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그 안일한 비늘 같은 것이 술술술술 벗겨질 때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안일함과 출세와 탐욕과 돈, 이런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제가 많이 여기 자막을 띄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만 띄웠는데 오늘은 그 뒤에를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파란 글씨로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다음에 것은 내일 일을 파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내세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일 일은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육신의 복은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 의식주에 매달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식주에 걱정을 하고 의식주가 만족이 되어도 더 많이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 그것은 영광의 잔일 것이다. 아마 축배의 잔일 것이다. 큰 파티에서 주는 여러분 오페라 축배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아주 환상적인 축배예요. 그런 축배인 줄 알고 우리 왕께서 주시는 축배니까 제가 기꺼이 마시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사실 그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고난의 잔, 쓴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쓴 잔을 마셔보지 않고는요, 인생을 잘 몰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엄청 한번 고통을 당하고 쓴 잔을 한번 마셔봐야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쓴 잔을 마셔보지 않으면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다른 사람이 무시가 돼요. 아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업을 못하고 돈을 저렇게 못 버냐. 참 이상하다. 나같이만 한번 해봐. 그 사람은 쓴 잔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쓴 잔도 육적인 쓴 잔이 있고 영적인 쓴 잔이 있습니다. 영적인 쓴 잔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 영적인 쓴 잔, 그것은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교회 안 나가도 괜찮던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기만 하던데.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네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네가 교회를 멀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때리십니다. 회초리로 때려요. 분명히 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어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슬슬 나오게 만들어요. 대충대충. 대충대충 나오게 만들어요. 사업도 잘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지만 온통 정신이 다른 데 있어. 온통 생각이 다른 데 있어.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가 저 전라북도 위도라는 데서 낚시를 하는데 주일날 낚시 가가지고 거기서 겨우 살아났잖아. 무슨 장로가 말이죠. 교회 예배를 빼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통 얻어맞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옛날에 꽤 된 얘기예요.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문에 났어요. 어느 장로가 고백, 나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예배를 빠지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인가 살아났는데 그 3분의 1 중에 그 장로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는 그 사람이 녹다운이 된 거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사람에게는 회초리를 때려요. 회초리를. 여러분, 회초리 맞고 그때 돌아오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는 정직한 나라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자,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해보고 환난도 당해보고 아까 영적인 쓴맛도 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은요, 그 아이에 대해서 쓴맛, 단맛을 다 봐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예.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즉, 뭐죠? 싱글족, 나홀로족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내가 좀 편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기 낳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가정의 모본이 돼야 되고, 가정은 교회와 같이 돼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자식을 하나 키우려면은 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때로는 아프고 자기가 참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밤중에 열이 나면은 들쳐업고 119를 부르고, 그래야 그 아이가 잘 되는 겁니다. 학원을 가서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돌아오면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차려라. 내가 학원비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를 하나 길러도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 하나를 길러도 그 아버지의 양 어깨가 침이 무겁고, 이 어깨쭉지에 옛날 같으면은 농사 지어서 산에 가서 나무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깨에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지게를 하도 져서.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나가고 있는데, 교회 하나가 서가려면은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픔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어느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시고 그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아픔을 아프다 하지 않고 나의 눈물을 거두고 나의 눈물을 씻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고,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너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느냐? 너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보았느냐? 너는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느냐? 너는 그 십자가의 억울한 고통,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것을 너는 아느냐?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했고, 제가 그분을 만나봤는데, 김석균 씨가 작곡한 쓴 잔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들 그 노래를 자막을 한번 띄워주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도 쓴 잔에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주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런 때는 뜨겁게 좀 박수가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더. 노래 부르는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 마칩니다. 언제까지 초보의 신앙에서 그냥 배부르고 위로받고 편안해지고 복받는 것만 생각할래? 너 예수를 믿는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본문 맨 끝에 본문 두 번째 거. 네. 그 다음에 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좌우편에 누군가는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냥 입으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에 동참해서 내가 그 쓴 잔을 마시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이제 봐요, 금방 죽습니다. 지금 뭐 안 죽을 것 같죠? 김선영 목사가 곧 죽을 것 같죠? 여러분도 금방 죽습니다. 저는 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내가 세계 여행을 다닐까요? 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도 그렇게 안 죽고 싶었어요.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구해올 수가 있었나요? 김일성이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살자고 그러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나 못 살아요. 그런 거.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된다니까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을 위해 한번 올인해보자고요. 올인하시죠? 올인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예배 참사가 아니요. 그냥 올인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곳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게 요즘 제가 느끼는데 여기 산에 서서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정말 주님께 올인을 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탄대로 찬찬한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한 주일 후면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자 우리 앞길이 꽉 홍해바다와 같이 막혀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 닷새 동안에 주님 십자가를 부둥켜 잡고 주여 주여 우리가 한번 행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로 희생하고 아까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야 그 자녀가 잘 된다고 하듯이 이제 어머니의 눈물로만은 더 소용이 없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희생할 때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주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꽉 막혔던 홍해바다와 같은 바다가 쫙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